자, 위에 비디오가 끊겨서 다시 조금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할 건데요. 자, 아브라함이 10세부터 49세까지 39년간 노아와 셈의 집에서 있었고, 아브라함이 3살 때부터 야훼와를 알았고, 노아의 아들 셈이 죽는 날까지, 여기 49세, 50세에 죽었어요. 노아의 아들이. 노아가 42세 죽었어요. 그래서 야훼와의 길 안에서 걸었으니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그에게 가르친 대로였다.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그 시대에 야훼와를 대적하여 큰 범죄를 했고, 그분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다른 우상 신들을 섬기고 이 땅에 그들을 창조하신 야훼와를 잊었다. 이 땅의 거주자들이 모두 그들 스스로를 위한 자신의 우상 신을 만들었으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의 신들이었다. 사람의 아들들이 그들을 섬기니 그들이 그들의 신이 되었다. 자,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우상 숭배자 데라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겼던 자들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데라는 우상 숭배자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나섰다는 얘기예요. 이 데라는 우상 숭배자 아주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큰 크기의 12신들을 가지고 있으니 나무와 돌로 만들었으며 1년 12달 달에 따라서 그 달마다 각 신을 섬겼고, 달마다 매달 데라가 그의 고기 번제와 음료 번제를 그 우상 신들에게 가져왔으니 데라가 그의 평생 동안에 그렇게 행하였다. 데라가 죽을 때까지도 그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세대가 야훼와의 목전에서 악했고 그들 모두가 자신의 신을 만들었다. 그들을 창조하신 야훼와는 잊어버렸다. 온 땅에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하고 야훼와를 알았던 사람이 그 시대에 한 사람도 없었다. 이는 그들 각인이 자신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노아의 조언 아래 있던 모든 자는 그 시대에서 야훼와를 알았다. 그러니까 야훼와를 안 사람들은 노아의 조언에 따라서 그 교육을 받은 모든 자들은 야훼와를 알았다. 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노아의 집에서 점점 크게 되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야훼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야훼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는 그 세대의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우상 신들이 허망하며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다. 자, 아브라함이 땅을 비추는 태양을 보고서 스스로 말하기를 정녕 이제 이 땅을 비추는 이 태양이 엘로힘이라 내가 그거를 섬기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 생각에 이 사람이 이제 태양이 엘로힘이라 생각을 하고서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 태양을 섬기면서 태양에 기도하고 저녁이 오고 태양이 평소처럼 지니 아브라함이 스스로 말할 정녕 이것이 엘로힘일 수는 없는가. 이제 의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여전히 스스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누가 하늘 땅 위를 창조하셨는가? 하늘을 창조하셨는가? 그분은 어디 계신가? 밤이 오고 어둠이 그를 덮고 그가 그의 눈을 들어서 동쪽, 서쪽, 남쪽, 동쪽을 다 바라보고 태양이 땅으로부터 사라진 것 같은 그것을 봤다. 날이 어두워졌다. 아브라함이 그 앞에 있는 별들과 달을 보고 말하기를 정녕 이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한 엘로힘이라. 보라, 그분의 이 종들이 그 주변에 있는 신들이라. 아브라함이 그날 밤 내내 그 달을 섬기고 또 달도 섬기고 또 그것에 기도했다. 아침이 되어 빛이 있고 태양이 평소처럼 그 땅에 비쳤다. 야훼와 엘로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 우선 보이는데 태양, 달, 뭐 이렇게 믿어본 거죠. 자, 아브라함이 스스로 말하기를 정녕 이것들이 이 땅과 온 인류를 만든 신들이 아니구나. 이러한 것들은 엘로힘의
종들이라 하고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야훼와의 그분이 도를 알았고 그가 야훼와 그의 전생애 동안 섬겼다 하지만 그 모든 세대는 야훼와를 잊었고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그들의 온 생애 동안 반역을 했다. 이하 생략. 자, 아브라함의 이제 50세 전까지 상황을 이제 얘기했고요. 여기 했고. 자,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있고, 아브라함의 형이 나홀이 있고, 이제 나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이 사람들, 나홀과 손녀딸, 이제 밀가와 이렇게 혼인하게 되는 거고, 나홀과 밀가가 혼인하는 얘기, 41년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과 혼인해서 10살 차이로 혼인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은 32살 차이가 난다. 32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0살이면 여기다가 32년 더하고 해서 나홀의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리브가의 출생 소식을 언제쯤 들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130세쯤 해서 이삭 30세쯤 해서 번제 시험이 지나고 약 15년쯤 지나서 레베카가 태어났다. 레베카 영세 출생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15세인지 그건 모르지만 출생 기록이 성경에 없어서 그 라반이 몇 세인지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라반은 레베카 동생이구나. 레베카 출생이 있는데 라반 출생 몇 살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라반은 이 레베카의 오빠예요. 그래서 레베카 청혼 시기에 라반이 집안의 가족 대표 가장이었고 레베카는 이때 10살이에요. 10살. 그래서 아비 부델은 약 100살 정도 됐고, 그래서 부델이 100살일 때 레베카가 10살이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이 보낸 그 에벤에셀을 만났어요. 그래서 에벤에셀을 만나서 귀고리하고 금고리하고 금귀고리 코고리 이렇게 주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어미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하는데, 라반의 어미는 약 50세쯤으로 보이고 가족 4명이 있고 라반이 25살 정도 가족 대표이고, 그 다음에 부두엘은 100살 당시 생존하고 있는데 다른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레베카는 10살이다. 10살. 자,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또 이삭의 나이가 37세. 여기 기록은 안 해놨지만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100년 차이고 10년 차이고 그러니까 127세로 살고 죽었고 아브라함이 137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37세. 그래서 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맥펠라 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매장 다 하고 장례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노아의 아들 셈의 집으로 가서 3년 동안 선지자 교육을 받게 해요. 이삭이 3년 동안 거기서 교육을 받아요.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왕들의 장례직에서 지켜지는 장례 절차로 사라를 장사 지냈고, 사레는 매우 좋고 아름다운 옷들로 입혀진 상태로 매장이 되었다. 상여를 맨 자는 셈, 또 그의 아들 에벨, 또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나르와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상여를 맨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레는 아브라함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이러니까 아주 호화판의 장례식을 지낸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요런 과정은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아주 좋고 아름다운 옷, 멋진 옷을 입혀진 상태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매장이 됐어요. 왜? 아들 요셉이 현직 이집트 총리니까 그만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었어요. 자, 아주 이거 그런 내용이고.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요 위로 가서. 자, 사라가 127세로 살고 죽었고 아브라함은 137세 매우 크게 슬퍼하였고 그가 7일 동안 슬픔의 의식을 치렀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37세를 위로했다. 자, 그런 것들이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함께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갔으니 야후와의 길들과 그분의 지침들을 이삭으로 배우게 하려 함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렀다. 아브라함 3년 동안 머물렀으면 이삭도 같이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록인데 아브라함이 137세에서 140세까지, 이삭은 37세에서 40세까지 3년간 셈의 아들 에벨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3년 동안 받았다. (3년간) 받았다. 3년간. 자, 아브라함이 140세에 그의 모든 종들과 일어나서 그들이 부엘세바로 돌아왔고, 이삭은 아직 거기 그대로 교육받고 있어요. 교육받고 있고,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종들이 부엘세바에 거했다. 그날 왕 아비멜렉의 193세로 살고 죽었다. 이제 아비멜렉도 사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년 전에 아비멜렉이 이 상여를 따라간 것도 기록이 있는데, 이제 3년 후에는 또 이 사람이 또 죽었네요. 자,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그랄 사람들이 그의 아들 누구를 취해서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를 그 아버지 왕위에 또 앉혔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또 아버지처럼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랄 사람들의 관습이었고,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랄 땅을 통치했고 그가 그 왕자에 앉았다. 자, 하란의 아들 롯도 그때 죽었으니, 롯이 132세 죽었어요. 132세. 아브라함이 139세 때, 이삭이 39세 때, 아브라함 139세, 이삭이 39세였을 때 롯도 사망을 했다. 롯이 132세를 살고 죽었다. 아브라함과 롯은 7년의 나이 차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삭과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는 10세에 혼인을 했다는 그 얘기고, 자, 데라는 205년에 이미 5년 전에 사망을 했고, 아브라함이 이제 140세, 이제 교육을 받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교육을 받고, 이 사람은
잠깐 집으로 와서 이삭이 40세니까 이제 혼인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그 나홀의 형제 그때 또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140대 그때 형제 그 형이 172세로 죽었어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나홀이 172세로 사망할 때 아브라함 140세, 이삭이 40세, 리브가가 10살일 때에 이제 청혼하러 하란으로 이제 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집안일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부르니 그가 그 앞에 나와섰다. 여기 종 엘리에셀은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50세 때에 용광로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왕이 아주 놀래서 아브라함에 절을 하고 이런 선물을 주면서 엘리에셀하고 그 종을 2명을 준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에벤에셀이.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이 갈대아 우르의 왕이 준 그 종이에요. 2명을 줬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이름만 있고 그 후에는 이 엘리에셀이 주로 이제 이름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에게 말하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140세인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제 이 땅에 이거 말고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한 그 며느리를 구해와라 해서 된 건데 이때는 이삭이 아직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예요.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140세 이제 종을 시켜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그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 종 엘리에셀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이 태어난 곳 당신의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가서 거기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미 죽었지만 그 친척들 그 후손들이 되는 그 아내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 여인이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고자 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야 합니까? 하니까 에서가 그에게 너는 주의해야 나의 아들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기서 나왔는데 아브라함도 안 가는데 아들을 데려간다. 아들도 데려가지 마라. 내 앞에서 행해오던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사 너의 여행길을 순탄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엘리에셀이 지시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 엘리에셀이 그 주인 아브라함의 이 일에 관해서 맹세하고 엘리에셀이 일어나서 그 주인의 말 낙타를 10마리 또 그 주인의 종 또 10사람을 취하고 이제 여행을 떠났다는가 하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갔는데 아브라함 140세의 아들 40은 아직 교육을 받는 중이었고 이 사람들은 벌써 여행을 갔고 그들이 가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셈과 에벨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 그의 아들 40살을 이제 데리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며느리를 구하러 출발해서 갔고 이제 이삭은 집으로 데려왔고 그래서 이삭이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그 아버지 집 브엘세바로 왔고 그동안 엘리에셀과 그의 사람들은 하란의 부두엘 집에서 이르렀다. 그 엘리에셀이 그 물깃는 장소 우물가에 멈추고 그가 낙타들에게 우물 옆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거기서 머물렀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며 말하되 나의 주인이 아브라함의 엘로힘이 오늘 나로 여행을 순탄케 하사 나의 종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나의 주인이 아들을 위해서 그의 가족으로부터 한 아내를 정하여 며느리를 정하여 주십시오. 이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의 아들의 딸 리브가 10살을 만나게 하였다. 이에 엘리에셀이 그녀의 집으로 갔다. 여기는 많이 생략이 돼. 성경은 더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생략이 됐어요.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10살짜리 그 꼬마를 보고서 금귀걸이, 코걸이, 금덩이를 막 주니까 이제 얘가 그걸 보고서 좋아가지고 얼른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라반한테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놀래가지고 이제 우물가로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그 만나서 그런 사연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이를 이루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들이 그에게 이삭을 위한 아내로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 10세를 주니라. 그 어린 여자는 매우 외모가 준수하였고 그는 처녀였다. 10살이에요. 그래서 부두엘은 100세, 라반 25세, 리브가는 10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와서 이삭에 하고 혼인을 했다는 그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